토마스 포스턴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죽음의 때에 경건한 자의 상태는 희망찬 상태다에 대한 이의제기와 그에 대한 답변. 그러나 만일 죽음의 때에 경건한 자들의 상태가 그토록 희망차다면 어떻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 두려움에 가득 차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할까요? 성도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악인의 죽음이 다양한 것처럼 성도들의 죽음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성도가 최악의 방법으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참으로 희망찬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에 충만한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죽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으며 이제 기이한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시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이들은 비록 승리의 찬송을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주와 구세주를 굳게 의지하고 믿으면서 죽습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에게 대항하여 승리할 수는 없을지라도 늙은 시므온과 함께 그의 팔에 그리스도를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그들을 껴안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왼손은 그들의 머리 아래서 그들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믿음의 즐거움으로 충만하지는 않을지라도 굳게 믿습니다. 그들의 집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주의 언약에 근거한 약속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이 죽는 날은 마치 낮도 아니여 밤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큰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죽습니다. 마치 구름 안에 있다가 안개의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는 듯합니다. 그들은 태양의 위로가 없이 애도하며 무거운 마음을 결코 벗어 던지지 못합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들에게서 슬픔과 마음의 짐을 벗겨줍니다. 그들은 지역의 경계지역을 통해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성문까지 삼키는 사자에 의해 추격을 당합니다. 그들은 항구가 보이는 곳에서 거의 다 파손되었지만 간신히 안전하게 포구에 도착하는 배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들은 두려움 중에도 안전함이 있지만 악인들은 가장 큰 확신 중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슬픔 가운데도 복된 즐거움의 씨앗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자, 성도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이들과 같이 성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때 이런 혼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든지 죽음은 그 자체로 두려움을 주는 대상입니다. 죽음은 인간들을 엄숙한 표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더욱이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을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상과 심판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이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인간의 마음의 간사함을 더 많이 알며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간교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조용하게 죽음을 지나지만 그들은 임종 때 소망을 붙들기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자기가 가진 모든 기술을 사용해서 위선자들의 소망들을 지지하는 반면 신자들의 평강을 파괴하고 두려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때때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못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또는 악한 상황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혼란에 빠집니다. 성도가 은혜의 상태에 계속 머문다면 새로운 본성에 따라 죽음을 늘 준비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죽는 것이 보장됩니다. 그럼에도 신자의 영혼이 좋은 상태에 머물면서 죽으려면 실제적인 준비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매우 불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채 그 죄책이 그의 양심에 남아있을 때 죽음이 그에게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또한 죽음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찾아와서 그를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부적절하게 성례를 행함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책 아래 죽는데 죽음이 접근한다면 크게 당황할 것입니다. 이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을 때 죽음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졸고 있던 처녀들에게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는 두려운 소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폐가에서 누워 자던 사람이 지붕의 들보가 깨지기 시작하고 돌들이 그의 곁으로 떨어질 때 간신히 깨어나 안전하게 피했을지라도 그 집의 무너짐으로 인한 압사에 대한 두려움은 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안일하게 지내며 뒤로 물러나다가 죽음이 자신의 침상에까지 이르면 깨어납니다. 이때 그가 두려움 가운데 깨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관심을 잃고 하늘에 들어갈 권리에 대한 증거들을 댈 수 없을 때 죽음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내 손에 영생의 소유 증서가 없이 죽음을 만나는 것은 머리 위로 비치는 주님의 촛불 없이 어두운 계곡을 지나는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천국에 이를지 또는 지옥에 이를지 알지 못하면서 영원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어둠 속에서 점프하는 것만큼 끔찍한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상태는 죽음의 때에 항상 희망찹니다. 불경건 한자들의 엉터리 소망들은 죽음의 때에 그들의 상태를 희망이 넘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성도의 두려움이 그의 상태를 절망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실대로 심판하시지 그에 대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완벽하게 믿음을 잃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한 완벽하게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매우 연약할지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매우 낮아도 끝까지 소망할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의심과 두려움의 강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강도 위에서 자라나는 생명나무를 붙들 수 있는 소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